요나 Y 시리즈를 지난 주일까지 5번 설교했고 또 앞으로 5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를 하려고 한 주간 내내 준비해오던 터에 또 이번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핸들을 바꾸셔서 오늘 마치 축구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15분 시간을 뭐라고 하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 하프타임처럼 그런 기능을 영적으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은 깨어서 꺾어라. 깨꺽 하니까 좀 강하네요. 여튼 이 말씀이 요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후반전으로 넘어가기 직전 할프타임의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좀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피했어요. 또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그 바다에 던져서 풍랑이 일어나게 했어요. 배가 난파되기 일부 직전이었죠. 그때 요나는 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잠을 자네요. 선장이 가서 요나를 깨웠어요. 그리고 요나와 선원들이 제비 뽑기를 했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이 풍랑의 주범이 요나라고 하는 게 그 제비 뽑기의 표면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 말씀 안에 나눈 것처럼 요나에게 우선이었던 것, 다른 말로 요나의 우상이 그 제비 뽑기의 본래 의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의 우상은 뭐였죠? 민족이었죠. 민족에 대한 충성. 그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우상, 이게 발각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래서 요나는 선원들의 질문에 자기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그거를 자백하는 씬이 지난 주일 말씀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풍랑, 제비뽑기라고 하는 일종의 소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풍랑과 제비뽑기라고 하는 소품은 우리에게도 사용되는 소품 같아요. 수없이 다양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계획해서 마주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생각해도 없었고 예상해도 없었는데 어쩌다 마주치는 그런 제비에 뽑힌 상황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것, 찾으면 피하고 찾으면 피하고, 거기에 달인이자 명수였던 요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자면 심지어는 간과하고 그냥 지나쳤던 선원들이 그 배를 구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던 그것조차도 일종의 요나가 자백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 벌기였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금 정도를 걷도록 끊임없이 갖가지 소품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삶 주변에서도 갖가지 다양한 소품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아리송하게 방황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뭔가에 늦는
요나처럼 그렇게 지각생인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은 풍랑이든 제비 뽑기이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 드라마에 꼭 필요한 소품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심, 나를 이끄심, 그렇게 우리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대략 700년 정도, 72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그날 또 풍랑이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급기야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물이 배를 덮침에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닥치는 거죠. 하필 그때도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요나와 매우 엇비슷한 이 연출 같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스스로 자초한 상황인 요나와는 비슷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25절에 아주 중요한 제자들의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제자들의 행동, 그 행동 안엔 무언가 새로운 상황이 전환되는 시작 지점이 됩니다. 그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뭔가의 분기점,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자들의 행동,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움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누구를 깨웠죠? 예수님을 깨웠죠. 왜 깨웠을까요? 풍랑 때문에. 풍랑이 어째서요? 무서웠겠죠. 그리고 역부족이었겠죠. 이건 도저히 우리들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상황 판단으로 예수님을 깨웠겠죠. 그 상황이 두려웠겠죠. 불안 정도는 무언가 약간 옵션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 공포감, 그냥 질려버리는 상황, 내게는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현장인 바다를 생각해 보면 이 바다는 길들이기가 어려운, 뭔가를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를 길들이기가 어려운 막강한 힘이 바다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물의 양이 압도적입니다. 밀물 때 밀려오는 바다를 보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삼켜버리는 힘이, 막강한 힘이 느껴지죠. 수백만 톤의 물이 어디로 튈지 정형화된 모양이 없습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지 멋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지형은 위에서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은 사막 쪽을 향해 있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한 50% 되는 절반 정도는 이 국토의 절반은 바다를 향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지리적 조건이면 항해 기술이 고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항해에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북쪽의 페니키아,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해운 국가로
해상무역의 달인들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이 지도의 지형에 비해서 전체 면적의 적은 비율의 국토가 바다에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는 무언가 좀 면모가 다릅니다. 바다를 만지고 바다를 매니저하고 길들이는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애시당초 약속받았다고 하는 유산이 그들에게는 바다가 아니라 땅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서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는 자손과 땅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놓쳤다가 잊었다가 다시 줬다가 뺏겼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못 났다가 다시 났다가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누림이라고 하는 플롯 이야기의 구성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는 게 성경입니다. 여튼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이 민족에게 땅이라고 하는 걸 약속했기 때문에 바다가 인접해 있는데 50% 그쪽으로 열려 있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는데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문학에서는 그리고 성서에서도 이 바다는 유대인들에겐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악의 세력으로 상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사람들은 길들이기가 어렵고 하나님만 길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다였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바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가로막았던 홍해바다,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길들이셔서 그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양쪽으로 물을 밀어내서 물벽을 만들었고 거기에 해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길들인 거죠. 물론 요나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풍랑을 길들이기가 어렵고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도 길들이기가 어려운 풍랑이 우리 삶에 덮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되게 당황하게 만드는, 또 두렵게도 만드는, 우리를 혼미하게 혼란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풍랑들. 우선 경제적 풍랑이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빚 때문에 고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딴에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뭔가 예기치 않는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제적 누수 현상이나, 세계 경제적인 한파나, 이런 경제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죠. 또 사실 우리의 행불행을 나눈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인간관계, 대부분의 제 목회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사실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복할까 불행할까를 영향 미치는 그런 요인은 인간관계입니다. 가족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아니면 교우들이든 친구건 직장 동료건, 이 인간관계 풍랑은 늘 수시로 우리를 덮칩니다. 예기치 않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때론 덮칩니다. 여기까지 이 각자 하나하나가 큰 풍랑이지만 가장 큰 풍랑은 뭘까요? 이 풍랑이 닥치면 이 정권은
고려 대상이 아닌 사치 정도로 여겨지게 되는 가장 큰 풍랑은 질병의 풍랑이죠. 이게 딱 하고 닥치면 모든 게 올스톱이 됩니다. 나에게 이 풍랑은 안 닥칠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닥치면 이건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닥치는 풍랑은 마음의 풍랑, 심리에 다가오는 풍랑, 수도 없이 우리를 덮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 안에서, 이 심리 안에서 수없는 뇌파작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막 생각을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엎치락 뒤치락하게 만드는 이 마음의 심리, 이게 막 흔들려요. 요동칩니다. 이 풍랑이 치면 우리 삶이 흔들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앞으로 나가기가 버거운 때도 많이 있죠. 국토의 절반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그런 호조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유대인을 그 물에, 바다에 쑥맥으로 만드셨을까? 실제 호조권인데 어부가 다수로 포함되어 있는 오늘 이 배에 탄 제자들도 딱 그랬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쪽 방면으로 열려있는,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거기에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 다수로 포함되어 있는 이 배에 탄 제자들. 그런데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뭔가 우리도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그 부분에는 내가 장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길들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무력하게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워야 될 때도 우리도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25절에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준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우면서 하는 말이 물론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떤 뜻입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다 빠져 죽어요. 뭐 이런 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깨워서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말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한 말,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 같은 이 말은 사실 시편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다발적으로 반복된 일종의 기도 언어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두 개 정도만 소개를 하자면 시편 31편 2절 말씀에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물에서 건지소서. 시편 69편 1절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난 범람되어 있습니다. 나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나 빠져 죽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그 대부분의 발명을 했던 그 집이 플로리다 중부지방에 있는데 플로리다에 살 때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구도 발견하고 그거 엄청난 대지에다가 그거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봤던 그 발명왕 에디슨이 했던 말이 참 매우 인상 깊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그 발명을 하고 싶어서 계획해가지고 발명하는 게 아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로부터 이미 발명이 시작됐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발견이나 발명은 실제 내가 니드가 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럼 발명이 그렇다면 기도의 어머니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기도의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릴 때부터 가진 신앙적 백그라운드, 또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 그 사람을 목양하고 있는 목사, 수없는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하는 시간, 기도했던 자리, 그 옆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크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한 가지는 니드, 약함입니다. 약함. 내 약할 때, 연약할 때, 내가 필요를 넘어서서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 찰나에 그때 기도하게 되죠. 오늘 제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절실한 절박한 연약함이 아니고서는 사람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나 기도하고 있다 말하는 것과 실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차이가 있죠. 절반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데 바다의 문외한인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이거 공부하고 연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곧잘 합니다. 제가 답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이 설교 원고의 틀과 영감과 캐리그만은 기도하다가 대부분 나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나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리고 몰랐거든요. 그렇게 계획 안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뜻하지 않는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 그리고 넘어가서 밀어젖히게 만들 수 있는 힘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구와 설교는 다르죠. 연구는 가설을 설정해 놓고 가는 길을 이미 일로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결론까지 가는 게 연구입니다. 설교는 저는 수요일까지도 지금까지 거의 25년을 설교했는데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장애가 우리 앞에 놓여서 그걸 넘어갈 거라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길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 전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능력은 가장 크게 오는 것은 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을 거의 씹어 먹습니다. 아마 수십 번, 때로는 그 본문의 양에 따라 수백 번 거의 외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는 지경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늘천 따지를 예전에 보면은 막 1000번, 2000번 이렇게 다 외웠는데도 옛날에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번 그거를 읽을 때까지 갔던 깊이와 내가 안다 그거 여기까지 10번 100번 간 사람과 이거는 그 하늘천 따지라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길어 올리는 힘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내 삶의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면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과 내가 그걸 기도하면서 10번, 20번 생각하는 사람과 그거는 경기력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약함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연약함, 내 삶이 아무리 유리한 고지로 그 면적이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때, 내 옵션이 다 바닥나버리는 그때,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그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에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빠져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라앉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요긴한 기법들이 아직 우리 수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이 아주 출중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의 전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부터 바뀌게 됩니다. 왜냐? 깨우다가 그들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awakening, 그 각성이 되고 깨어나는 그 지점은 오늘 제자들에게는 깨우다가, 예수님을 깨우다가 그들이 깨어났습니다. 그 변곡점이,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변곡점이 일주일에 어느 지점에는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만 저는 설교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풍랑이 덮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라앉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부터 우리 매일 새벽에 모여서 특별하게 기도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다가 그들 스스로가 깨어나게 된 지점이 마련된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내 영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기도 필요 없이 간당간당 하지만 아슬아슬 그렇게 바둥거리며 사는 것보다 기도 외 방법이 없는 풍랑 앞에서는 그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깨어나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능력, 또 어떤 사람은 사진을 잘 찍는 능력, 노래를 잘하는 능력, 각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서 마음껏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그 찰나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온전하게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펼쳐지는 게 삶에 매우 중요한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찬사를 보내고 인정해 주는 건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걸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도 설인 자매가 요즘 그 앨범 만든다고 해서 제 이례적으로 제 카톡 푸사에다가 어젯밤에 딱 하고 저 자매가 그게 잘 뿜어져 나오면 좋겠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관건인데 여러 요인들로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가로막힙니다. 내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온전하게 펼쳐지지를 못합니다. 능력의 멋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바울은 과거에 그렇게 기가 막힌 자기의 서티피케이션 능력들을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펼쳤는데, 그때가 아니라 내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펼쳐지는 그때는 내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약한 그 자리부터 내 능력이 온전해졌다 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혼자 그 이슈와 풍랑과 그 대상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약해서 내 옆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줄로 연결해서 함께 그거에 맞서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내 능력이 가장 왕성하게, 가장 다이나믹하게, 가장 멋지게 표출되어 온전하게 펼쳐졌다는 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였던 거죠. 여러분들의 능력은 언제 온전해집니까? 만족하십니까? 펼쳐지고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내 능력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그때가 여러분들의 각자 삶에도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은 그 축구의 하프타임 15분에 마치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전술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풍랑이 흔들린다고 왜 너희들 마음까지, 믿음까지 흔들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박하시는 거죠. 풍랑으로 배가 흔들리는 것도 큰 위기지만 그것보다는 마음 흔들리는 게 더 큰 대수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아주 잔잔하게, 그냥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그리고 마음까지도 잔잔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판을 짜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죠. 그 새 판을 짜주는 그 감독의 권위. 후반전 시작됨과 동시에 어떤 전술과 어떤 판에 나가서 싸워야 될지, 그 권위, 그 풍랑을 길들여 주시는 그 예수의 권위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잠자고 있느냐, 깨어나느냐. 기도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을 깨어나게 하고 마음속 두려운 풍랑들을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풍랑의 기세들을 꺾어버립니다. 기도드리는 이름 예수는 풍랑을 꺾었던 분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풍랑을 길들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일렁이는 풍랑을 꺾어주십니다. 예수께 기도하면 그 어떤 풍랑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예수의 권위, 예수가 그 배 안에서 제자들과 잤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체적으로 자고 있다고 해서 예수가 이 풍랑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예수의 권위도 자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예수가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순종하게 잔잔하게 만든 그 상황을 보고 예수의 권위가 제자들 안에서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도 잤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자고 있을 때가 있죠.
내 안에 예수의 권위도 예수의 권세도 자고 있을 때가 있죠. 기도로 그 믿음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성난 파도를 다스리세요. 파도가 일어나면 그 수면의 모양이 엄청 울퉁불퉁 터프해지겠죠. 근데 주님은 그 파도를 마치 대패질을 하는 것처럼 잔잔하게, 그것도 아주 잔잔하게 그 수면을 깎아버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거칠어질 때가 있죠. 화가 나거나 아니면 낙심이 되거나 갈피를 못 잡거나 마음이 요동을 칠 때가 있죠.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무얼로 다스리고 무얼로 꺾고 무얼로 대패질을 하듯이 그 마음의 수면 상태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저는 아주 꽤 오래전부터 이 말씀 안에 있는 한 단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운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제 구약을 공부했는데 아마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단어를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운행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하프이고 영어로는 호버링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1번에 이 호버링의 뜻은 헬리콥터의 공중정지,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돌면서 공중에 떠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게 호버링의 뜻인데 본래 라하프, 호버링의 본 뜻은 맹수, 사나운 맹수의 위협에 노출된 새 둥지, 거기에 새끼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둥지 위에 새가 쫙 날개를 펴고 활공을 합니다. 새끼를 바라보면서 그 둥지 위에서. 그게 라프 호버링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그렇게 호버링 했다는 겁니다. 혼돈, 흑암, 공허가 우리 각자의 삶의 풍랑의 어떤 그냥 아이템처럼 늘 우리에게 닥치고 덮치지만, 그런 위협들이 늘 상존해 있지만 우리 위에 하나님이 호버링 하신다는 겁니다. 운행하신다는 거죠. 라하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행은 늘 상존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라하프 하십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걸 내가 봤느냐, 보고 있느냐, 그걸 의식하고 사느냐, 그 밸류를 갖다가 믿고 내가 쓰고 있느냐, 그 awakening, 내가 깨어나는, 내 영이 깨어나는 그 순간이 과연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냥 하고 있는 것과 내가 아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캐시밸류를 사용하지 못하는 삶과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 내 영을 깨어나게 해서 내 위에 호버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걸 끌어다가 내가 오늘 내 삶에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로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기도를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그냥 본능적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각자의 처한 삶의 컨텍스트에서 어쩌면 본능적인 기도를 가장 원초적으로 드리는 게 시편들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 가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프타임에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영적 기질의 변화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무셨다면 깨웠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어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이 이후에 마치 비슷한 데자뷰처럼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어묵하고 혹독한 시대, 험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세상에 제자들을 놓아두고 여인들을 놓아두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그냥 잠에 빠지시는 것처럼 운명해버리시는 그 시간, 그건 죽은 거지만 어쩌면 오늘 이 배에서 펼쳐지는 연출되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예수님 영원히 잠에 빠지신 것 같은 그 찰나, 아직 어린 자녀들을 놓아두고 혹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착잡한 그 아이의 앞길이겠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은 상황. 그 제자들이 판단하기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영원한 잠에 빠지신 것처럼 여겨서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예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채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 빈 무덤으로 세상의 악의 풍랑의 모든 권세들을 길들였습니다. 깨부수었습니다. 꺾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 깨어나셔서 사망을 꺾으셨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야, 그렇게 의시됐던 너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네 맘대로 길들였던 그 사망아, 네가 이겼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승리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잔줄로만 알았는데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빈 무덤으로 사망과 죄의 모든 막강한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승리가 곧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덮치는 풍랑에도 예수님 왜 주무세요? 언제까지 주무시렵니까? 어디 계세요? When it hurt, where is God? 내가 상처받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숱하게 죽어가던 낫제 수용소에서 했던 유명한 말 아닙니까? When it hurt, 내가 암담할 때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거기 그 물음으로부터 모든 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잠들 때의 상황인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깨어나서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꺾었습니다. 예수 권세로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깨어나서 우리도 풍랑을 꺾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깨어나게 하고 기도 많이 꺾어 승리하게 합니다. 27절에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도록 길들이시는 예수님, 세상의 모든 죄를 다스리시고 나의 은밀한 모든 죄까지도 다스리는 그 꺾으시는 예수 권세, 그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도 우리는 오늘 풍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탔는데 풍랑 만났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악의 풍랑은 더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탄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겐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풍랑은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단박에 꺾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마지막 제자들의 이야기죠. 이는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는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도록 꺾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머리 위에서 공중정지 활공하시는 예수께 Help me, help me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공중에 활공 운행하는 라프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것 따로 나 따로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바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바보 신자로 살지 맙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도록 합시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기도로 깨우십시오. 예수의 권세는 세상 모든 풍랑을 꺾게 됩니다. 앞으로 2주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하프타임, 그 하프타임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후반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